것 같아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8장, 고전 9장, 에스겔 7장, 시편 45편, 46편 말씀, 119편 51절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결부해서 여호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왜 신실하지 못하냐면 전능하지 못하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무엇보다도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이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사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마태복음 5장 17절도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완전케, 텔레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복음으로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내가, 이분은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냐.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아주 충만하게 된 거죠.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종말이 다가오다. 사울의 종말적인 징조. 자, 이것을 역대상에서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사울의 종말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 시대에 모세오경이 있었겠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모든 말씀이 신약적 관점에서 보니까 메시아 언약,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수단 방편이 되어버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오직 자기 중심이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런저런 상황이 오더라도 먹을 게 있고 없고 생활비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하여튼 바울은 뭘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음을 남에게 나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로 인해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죠. 원수들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내가 받은 복음, 이 바울이 받은 복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9절 16절 17절 3장 19절에서 21절 22절 24절 25절 26절 4장 17절 25절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랑할 것이 없다. 꼭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내게 맡기신 복음, 이 바울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내게 맡기신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도서 1장 3절 이걸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 여러 계시를 받았다. 내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참 이상할 만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속히 떠나버리죠. 사람이 조금만 말씀을 안 보면 속히 떠나버린.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6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7장 이 말씀도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 참 선지자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 예레미야가 받은 복음,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 에스겔이 받은 복음, 에스겔이 전한 복음, 엘리야가 받은 복음, 엘리사가 전한 복음, 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유일한 그 복음, 신인 양성의 중보자의 필연성, 신인 양성의 중보자의 필연성, 오실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의를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죠.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이 언약을 떠나면 온갖 가시 엉겅퀴가 등장해야 하네요. 저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참으로 참혹한 짓을 하죠.
이 언약을 떠나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가. 참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 원자폭탄이 어디에 터졌어요? 히로시마 또 어디에? 나가사키인가? 두 군데 예? 나가사키 두 군데. 그 다큐멘터리 여러분 한번 보면 세상에 비참해도 저렇게 비참할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거 안 봤죠? 그런 걸 안 보니까 몰라.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렇게 했던 원인이 인간의 가정한 죄잖아, 그죠? 가정한 죄. 그걸 보면 뭐 진짜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이제 진짜 죽음의 종말이 왔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겠죠. 근데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걸 통해서 재림의 무서움을 봐야 되죠, 그죠? 불신자들에게 가정한 죄로 인한 종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70배 이상, 이게 자세히 더 자세히 찾은 사람은 이 70배 이상 나온다 이렇게 알고요. 가정한 죄로 인한 70배 이상 등장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저런 심판을 당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전도서 8장 11절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도서 8장 11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계시록 할 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만은 늘 우리에게 정리해야 될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6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당장 심판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죠. 그럼 그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시작.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8장 11절,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반드시 보응할 날이 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야 안 서야 돼? 고린도후서 5장 8절, 5장 10절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로마서 6장 23절 다 심판대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다? 영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심판합니까? 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핑계치 못합니다. 계시록 16장 5절 7절에 이렇게 심판하심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시편 58편 11절에는 그때 각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의로우시구나,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에스겔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도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죠. 그럼 마침내 끝이 옵니까 안 옵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온다니까요. 우리 큰 소리 치봤자 끝이 온다. 에스겔 7장 1절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참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부 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 7장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성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에스겔 7장 19절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 또 그런 사역가가 참 일순간에 가시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여기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리라. 아멘. 그 나가사키 그 다쿠레 히로시마 떨어진 그 원자 폭탄 보니까요, 제가 인생 살면서 인간의 제약의 무서움, 죄의 진노의 하나님의 두려움 무서움을 1차적으로 제가 깊이 느끼게 된 게,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독일 놈들이 정나라 안 하고 폴란드에 그걸 빼앗아 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 놨는데, 여의도 광장 두 배나 두 배보다 더 큰 거기다가 해나간 거 보니까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 히로시마 다큐멘터리 그걸 보니까 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진짜 참 이런 재앙이 있나 싶을 정도로, 원자 폭탄이 이런 말로만 그 무서운 거 얼마나 무섭다. 제가 그게 히로시마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거기 가 있던 사람들이 내 고향 합천에 많이 살았어요. 그 원자 히로시마에 있다가 살아남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빚만 쪼이 가지고 그게 인자가 남아 있어 가지고 내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 장고등학교 같이 합천 중학교 그거 그 장고등 같이 다녔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이분이 원자병이 있어가지고 결국 내보다 앞서 몇 년 전에 먼저 한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 결혼을 안 해요. 하면 이게 인자가 유전이 돼가지고 기형아가 나오는 거라. 그만큼 무서운 게 원자 폭탄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무서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라. 그 일을 당하고도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습니까? 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온갖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쓸고 가도 그저 빌고 하죠. 그래서 NHK에서 뭐 그런 방송, 우리가 아무리 빌고 빌어도 천하한테 뭐 빌고 누구한테 빌고 빌어도 온갖 재미있는 빌어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방송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재앙을 내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말씀을 자꾸 보고 연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9장에 보면 이런저런 온갖 재앙들이 내리잖아, 그죠? 내리는데 첫째와 둘째와 이화 저화는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불과 연기. 그러게 보면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일본은 지금 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로 돌아오라는 재앙이었습니까? 복음으로. 유일하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그걸 보고도 그게 뭐 일본에만 해당됩니까? 지구촌 전체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일본도 음행이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음행이 심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도둑질을 해겠지 않더라. 남의 탐내는 도둑질을 해겠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재앙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계시록 10장에서 딱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10장에 이게 편호인 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 편호인 책 8절에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9장 이런저런 재앙을 내려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더라.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성경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의 66권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성경의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 성경의 자정성, 보편성,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자꾸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말이야.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이걸 갖다 먹어버려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주면 그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교회의 폭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씀 교회의 깊이만 나는 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만 전하겠다. 이 말씀에 내가 이 깊이만 전하겠다. 이걸 가슴에 품고 가면 넓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박 집사님 한 분만 이래 있더라도 깊이만 내가 더 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넓이는 누가 해주시는? 교회의 깊이 넓이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뭐 많이 5번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터가 무너져서 교회 숫자가 많아도 안 되고 다 한 몇 사람이라도 이 깊이 높이 넓이 말씀의 그 깊이를 다하면 이 교회 성도 수의 넓이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말씀의 깊이를 따라갔던 교회는 숫자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우리 새벽기도도 2사람이 있다가 3사람 되고 6사람 되잖아, 그죠? 우리 교회 강정교회도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 맞죠? 깊이를 대가면 넓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그죠? 한 사람, 2사람 이런 데는 그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2-3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1장에서 완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재앙을 내려도 안 돌아왔던 사람,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갖다 먹어버리라. 에스겔에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네 이마를 굳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복음 진리의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요공격 저공격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이단 저 이단이 대들만 여 갔다 저 갔다 하죠.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 진리를 66권의 통일성 속에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재앙 저 재앙을 내리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네가 이래도 안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에스겔 7장에 끝났도다 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게 그 검은 보아가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밤 그게 네 것이 되겠나 말이야. 그 돈 많이 모아놨더니 오늘 밤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지혜가 우리가 없어요, 이생이, 그죠? 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얼마나 유명한 말씀.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제약이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찼습니다. 관영, 제약이 관영했다 그래서 고무풍선 후 불다가 어느 날 후 뻥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우리도 지금 빨리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돌아올 생각하는 나랑 걱정만 해본들 된다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죠?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자, 그래서 심판의 날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선들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 이게 실감이 안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안 가보고, 예? 히로시마 다큐멘터리 그거 한번 보라니까요. 유튜브에 다 나와. 보면 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히브리서 12장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에게 다 길에서 망하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에스겔서 적용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저 무사 안일 얼굴이 뻔뻔한 성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백성들, 목사들, 교인들에게 외쳐야 할 내용이 뭔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일으킨 신인 양성의 중보자의 필연성에 대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령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제약이 간영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참 주 안에 믿다가 이 찬송 이런 것을 좀 알면 인생의 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 에스겔 7장 말씀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시편 45편 시작.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시. 시편 46편은 이제 이런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울증, 공포증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잠언 8장 1절 7절 시작. 아니, 이 시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시편 46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성경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절 7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시편 46편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잠언 말씀을, 예? 8장 1절이라니까요. 네, 8장 17절이라고. 예, 8장 17절이지. 죄송합니다. 8장 1절 7절이 아니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이 잠언 8장은 지혜장, 우리 주님이 지혜잖아, 그죠? 하나님의 지혜거든. 이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지혜가 동등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성자 예수님. 8장 1절 7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장 17절 다시 한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며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지혜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후서만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계속 강하게 하죠, 그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맥체인 더 깊은 내용들은 또 말씀들을 시간 나는 대로 자꾸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로 이 계시록 이 계시록 20장 다니엘 9장 22절에서 27절의 정치, 이 71회 이 말씀 71회에 대해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를 계시록 20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다니엘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느부갓네살과 그 나라의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징계하는 측면입니까? 징계. 1장,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 위해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 말씀을 안 봐서 그렇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고, 전해주더라도 그걸 귀담아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게 끌려와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성경 먼저 보고 하루 시작하겠다. 이걸 굳게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누구나 우리 성도 된 자는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평생에 해야 되죠. 이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더라 못하더라 이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행하더라 안 하더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걸 은혜로 감당하게 하죠.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여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면 이거 행하게 하신다 안 하게 하신다? 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도 안 구하고 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머리로는 아는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안 잘하죠. 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시편 1편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성경을 하루 넉 장은 꼭 읽겠습니다. 그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보면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시죠, 그죠? 이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 말씀을 꾸준히 보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이 상황 저 상황이 와요, 안 와요? 맞죠? 그러나 내가 반드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말씀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해야 할 것을 명하셨죠? 어떻게 감당한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믿고 순종하는 얘기예요, 그죠? 은혜로 감당하게.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준다, 안 준다? 더위가 올지라 어렵고 힘든 일들도 은혜로 감당하게 하셔요, 그죠? 네. 이게 강변교회 이름을 쓰게 된 것도 이 구절을 제가 밤에 이리 저리 지쳐가서 이 말씀에 대구 강변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겠구나.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잖아, 그죠? 만약에 성경을 안 보고 바벨론 학문을 먼저 배워보면 다니엘의 머릿속에 성경 볼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벨론 학문이 성경을 안 보면 다니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장악을 해버려요. 여러분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라고 들어봤어요? 크메르 루즈라고. 그것 좀 아세요? 좀 3대 재앙, 스탈린에 의해서 죽은 인간들이 1억이 넘어요. 모택동에 의해서 죽은 인간이 6천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6천만.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가.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이 3대 세습에 의해서 죽은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출자가 1000만쯤 돼. 1000만. 6.25 때 350만. 예? 김정일이 얘가 이래 또 300만원 죽고 김정일 또 지금도 죽고 엄청나게 죽어갑니까? 안 죽어갑니까?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크메르 루저, 이 폴포트가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프랑스 유학을 가가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꽉 자리 잡으니까 이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으니까 자기 민족을 얼마나 많이 쳐 죽인지 압니까? 3분의 1을 쳐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그 인생의 열매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안 보고 바벨론 학문부터 먼저 배우면 어떻게 돼요? 폴포트 같은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나 열린민주당 그 일당들, 이렇게 일당들이지, 일당들. 그 일당들 보면 머리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처럼 먼저 읽고 묵상했더라면 그 좋은 머리로 대한민국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경을 먼저 안 보니까 이 목사님들도 성경을 몰라. 진짜 물어보면 진짜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면 진짜 성경을 먼저 보면 좋겠구만. 그죠? 이 성경을 먼저 좀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살고 자기 가정도 살고 남도 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선한 영을. 그래서 제가 이지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런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도 이지성 씨가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유튜브를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맞죠? 예? 항상 우리 차집사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항상 남의 뭐부터 해라?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해라. 예? 뭐부터 먼저 이야기해라? 예. 내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해라. 예? 맞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해라. 맞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그분에게 베풀어준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 그죠? 이지성 씨가 얼마나 그 사람을 나쁜 점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이 방향으로 좋은 것을 쓰고 계시는구나. 예?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은혜 베푸셔서 근본적으로 이단이 아니면, 그죠? 좋은 점을 이야기해야 돼. 그죠? 그러면 내게 굉장히 평안이 와요. 저도 본성적으로 남의 나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놓고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을 비판하려거든 먼저 네 자신의 덜보를 봐라. 그죠? 예, 덜보를 봐라. 예, 그거부터. 그분은 진짜 1만 킬로 그 책을 보면 북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재산을 이래저래 해서 진짜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아 진짜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지성 씨. 그리고 그 책도 리딩으로 리드하라 1만 킬로 내 두 권을 봤어. 그 사람 책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고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공산주의 사상을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다? 지구촌의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우리 조상이 깨달은 거예요. 예? 한성 감옥에서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 살과 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살겠구나. 그 이후로 항상 성경을 읽고 공산주의 사상을 보니까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공산주의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시켰는데, 이 건국일을 부정하려고 하는 저 흉악한 마귀의 작당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걸 아는 사람이 이지성 씨라니까. 그 사람이 다시 또 이승만에 대해서 책을 지금 말간하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이 역사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데. 진짜 귀한 분이라 내가 보니까. 저한테는 저하고는 일면면식이 없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면 그 중심을 봐야 돼. 중심을. 이승만을 보면 막 이런저런 것만 나쁜 점 이야기하면 그걸 보지 말고 이승만 대통령의 중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장악하게 한다는 걸, 이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그걸 그 당시에 선포했던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복음을 거역하는 일본이, 그걸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 알려줬잖아요. 그거 안 듣다가 진주만 폭격을 해가 그때 이승만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그 중심에 성경을 먼저 봐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우리 인간 본성상 항상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 말부터 먼저 나오죠. 그 차집사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나도 그랬어. 그러나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예?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뭐부터 봐라? 열매를 보는 거예요. 네 자신의 덜보를 봐라. 예? 네 자신의 다윗도 나발을 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하다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당신이 성질대로 하마
당신이 완지 메시아 왕국의 자리에 앉았을 때 후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발을 당신이 친히 그 사람 원수 갚았구만. 마음에 얼마나 거리끼겠느냐, 막, 그죠? 마음이 아프겠느냐.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아비가일처럼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주 예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내 나쁜 점을 가고 딱 쳐들어왔으면 왜 되겠어요, 그죠?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한테 가까이 오면 나 진짜 설 자리가 없는데 내 죄를 짊어지시고 멀리 옮기셨잖아요. 동이 쓰였으면 것 같지. 그래서 여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학문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 학문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이 폴포트라는 그 똑똑한 인간이 프랑스가 여러분 그 자유민주주의 뭐하지만 이 진짜 나쁜 나라, 공산주의 온갖 사상, 인본주의 사상의 온산지예요, 그죠? 그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 나라한테 적용해가 나라의 국민의 3분의 1을 얼마나 비참. 폴포트 정권도 유튜브에 안 보라니까요. 크메르 루즈 이런 걸 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이걸 보게 돼요. 주여 진짜 참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은혜죠,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궁유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날마다 쓸 것을 주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바벨론 학문으로 쫙 깔려 있으면 바벨론 학사들처럼 그래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세상 학문에 휩쓰이지 않기 위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비결은 이게 뭐냐면 그 술 안 먹고 제사 음식 안 먹겠다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그 이후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12장까지 보면 자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겠다? 자집사님 제가 그 말 했다고 제 이야기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삐지면 안 돼. 너무부터 삐지면 안 돼. 사람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그죠? 저도 맨날 그래. 입이 탁 그 내보고 하는 거 항상 그래요, 그죠? 항상 남의 좋은 점을 먼저 보고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죠? 그런 하자는 거예요. 자집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알고. 그래서 항상 좋은 점을 먼저 보고 그 중심을 보자, 그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 정말 비판해야 되겠죠, 그죠? 잘못된 그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칼빈도 책을 읽어보면 막 희한한 말, 저런 악한 개들이 말이야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저 개들이 하면서 굉장히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신천지에 대해서는, 그죠? 그럼 우리 같은 하나님의 형제,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근본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잖아, 그죠? 형제 들보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봐라. 그만큼 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저희 사탄들이 이승만에 좋은 거 가르칩니까? 계속 나쁜 이야기만 가르칩니까? 예? 그게 현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미국산 쇠고기 그 계속 나쁜 이야기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상에 물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정보를 못 받으니까, 그죠? 그 좋은 정보는 뭐밖에 없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다니엘은 그 이 바벨론 학문 세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시대 조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아까 우리가 계시로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어서 이 뜻을 먼저 이해하고 분별한 뒤에 공산주의, 노노명자, 사서상경 이런 모든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뜻을 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뜻을 정한 것이지 술 안 먹다고 그거 잘 되면 그거 아니에요. 제사 음식 그거 안 먹기를 뜻을 정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행하겠다. 그게 성경을 먼저 보는 것이고.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 보는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겠다.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내성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환상과 꿈이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해석해 줬던 환상 꿈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꾸는 꿈은 그야말로 무슨 꿈이다? 개꿈이다. 꿈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믿지 마라. 뭘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내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책도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세상 학문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깃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는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솔로몬이 주의 뜻 알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반 은총에도 한없는 은혜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는 거예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예배 드리지 마라. 다른 신한테 기도하지 마라. 다니엘이 이거는 집합 금지 명령이잖아, 그죠? 예배 금지 명령이죠. 예? 문재인 때 있다고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더 사악한 놈이 오면 김정은이 같은 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넘어서서 완전히 해볼 거 아닙니까? 집합 금지 명령이 이 진짜 참 속에 천불에 나는 게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우선이에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헌법에. 헌법 소원에 하면. 근데 저 좌파들은 저 멋대로 판결하잖아요. 그죠? 법대로 판결도 안 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예배를 방해할 어떤 법도 없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세상 법이 우선입니까? 베드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도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문중경 전도사가 예배당을 부숴서 벨게이들이 같은 전라도 사람이라 같은 전라도 사람이지 뭐 따로 있습니까? 벨게이들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을 불질러 뻗어. 수요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장로님 집에서 예배 드리다 저놈들에게 축창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래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중경 전도사가 그래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살아 있겠어요? 지금도 죽었겠어요? 예? 이미 죽었겠죠, 그죠? 일반적인 수명에 따라서, 그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어요, 주님 보실 때.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합 금지 명령 내렸다고 얼마나 숨고 숨었어요. 그죠? 잘 됐다. 우리 목사님 한 분 내보고 잘 됐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봤어. 아이고 편하게 잘 됐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리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됐다. 예? 휴가 받은 그 이야기를 내한테 들은 사모님도 같이 들어 잘 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것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필연적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난다 못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언약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의 뜻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성취를 알아내는 겁니까? 먼저 듣는 것입니까? 먼저 듣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자기 소원을 알았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요? 먼저 들으려고 하면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환상과 예언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 감사했더라. 아, 내가 죽더라도 이제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가 뭐 소유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 존재 때문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면 감사가 나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죠?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항상 이 물어만 주님께 물어. 이 깨달아 알기를 다니엘 10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의 당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지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때부터 그죠? 뭘 깨달아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내가 깨달으려 하여 굉장히 뜻을 정한 것이 뭘 깨닫기 위한 겁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뭐부터?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그죠? 첫날부터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면 깨닫게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을? 주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이름을 의지해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와 사오니 내가 성경을 펼칩니다. 내 눈을 열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해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래서 여기 11절 한번 봅시다. 내게 이르되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도 낙심되는 일이 많았겠죠. 예? 주의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2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네. 이게 다니엘 70일에 중에 7일에 62일에 그 기간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작은 뿔 짐승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침략해야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막 온갖 악행 직행을 짓을 해서 백성들을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자가 또 막 말씀에 굳게 쓰지 못한 목회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언약을 배반하게 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을 시켜 선전선동으로.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오직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알아집니까? 깨달으려고 겸비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연구하고 살필 때 그렇게 했을 때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시록 했어요. 오늘 계시록 안 했어요? 계시록 9장 했잖아. 10장 했잖아. 했죠? 예? 계시록 했죠, 그죠? 했고 이렇게 해야 계시록이 이 바탕이 없이 계시록을 보면 몸이 건조해요. 사실은 이런 바탕이 있어야 계시록 다니엘서가 이 정도가 돼야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에 그 일의 절반을 이해하고 후 3년 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를 모르고 계시록을 보면 몸이 건조하기 너무 십상이에요. 지금 다 계시록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에스겔을 알아야 다니엘서를 아는 거예요. 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이 그냥 대학교를 가나 놓으면 뭔 말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 그죠? 이런 말씀들을 다니엘서를 알아야 계시록 10장도 알고 에스겔서를 알아야 계시록 9장도 아까 알잖아요. 이런저런 재앙이 일어나도록 뭐 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뭘 전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먹으라 했잖아요. 그 먹을 때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사람 재앙을 만나면 더 우상숭배로 가죠. 우리 성경을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그걸 깨달아 알아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계시록 내용하고 다르다, 똑같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니엘서의 기도 내용,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의하는 이유 9장 17절. 그래서 이 쭉 보면 이 말씀, 다니엘이 다리오 통치 원년에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다니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오더라도 다리오 왕 때 벌써 이 71회를 깨닫게 되니까 세상 위에 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네가 지기라면 지기라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간다, 이런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9장이 다니엘 6장보다 먼저 있다니까요. 역사상으로, 시간상으로. 주의 뜻을 모르고 다른 신한테 절하마 기도하고 이라마 사자굴에 던져 넣어본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게 다니엘 9장을 이해하고 깨닫게 난 사람이 6장이 무섭겠나 안 무섭겠나? 안 무섭죠. 오히려 감사했다고요. 그죠? 이 분명히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에 71회를 깨달아 본 거예요. 신약 시대 재림 때까지 다 깨달아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6장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이 천국을 통치하는 이게 이때 하고 다니엘은 이 첫 해에 벌써 깨달았으니까 다니엘 6장이 이런 이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다니엘이 능히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기죠. 주의 뜻을 모르면 이건심 저건심, 아이고 코로나 온다 그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목사님 우리 다 죽어요. 이거죠. 주의 뜻을 알면 경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9장에 이 민족 생각하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 하고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모르니까 이게 제일 큰 걱정이다 아니다. 예? 이게 걱정이라서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서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데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옵나니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오. 여기 주의 얼굴 빛을 성경에 주의 복음의 빛이 담겨 있어요. 성경이 주님의 얼굴이고 빛은 복음의 빛이에요. 예?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빛이 주의 황폐한 성소가 저 예루살렘 성에 비춰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우리 마음이 빛을 바랍니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황폐하게 된 내 심령에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빛을 주여 비춰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마음과 심령이 황폐해요, 아니에요? 이 같은 민족이지만은 혈과 육으로 같은 민족이지만 저 열린 도당들의 마음이 황폐하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교회도 자랑할 만합니까? 못합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요. 여러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잠겨져 있습니까? 이름을 그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이 건물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건물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강병교회를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뭘 의지한다? 주의 큰 경을 이 지구촌에 베풀어준 최고의 궁일 메시아 언약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주의 삼창이 나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 되니이다. 주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강변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복음의 빛이 있는 성도들에게 더 활짝 열어주시고, 아직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빛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활짝 비춰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하루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아버지 총명을 빼앗던 지혜와 총명, 주님 있는 자에게 또 풍성하게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주의 일꾼들로 주님, 가정에도 직장에도 복의 근을 이기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요셉이 있어도 보디발과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애국 전쟁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주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강경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 주의 얼굴에 복음의 저 함께한 주님 비추어 주시사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기쁨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귀한 자네와 그의 친구,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